한복만 목사님께서 비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여호수아의 갈렙이라는 인물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2인자로서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토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날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오늘 초파일이더라고요. 이 4월 초파일 날은 제가 날마다 연합전도를 하는 날인데 오늘도 이제 도봉산 입구에서 제가 모여서 연합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날인데 이거를 허락하고 나니까 제가 거기를 가야 하는데 또 예배를 허락했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실 정말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 현재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로 가서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연합전도할 때 정말 이 절 앞에 가서도 우리가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침 전도를 하고 또 1대1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스님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전도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뭘 먹고 삽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 길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또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왔을 때 그들의 정말 안식처를 제공하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정말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않겠냐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라 그랬습니다. 85세.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85세면 뭐 아직은 정정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어젠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91세 된 이 길병원 원장 이길려 원장님이 뭐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정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세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말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시대의 85세라는 나이, 이 나이가 자기가 말하기를 뭐냐면 아직도 나는 청년의 때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40세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로 정탐을 갔을 때 그 정탐을 갔을 때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명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정정하니, 내가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갈렙의 위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정말 내가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신앙 생활, 그저 봉사 생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만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갈렙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부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느라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뭘 하신다고요?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무엇을 보았냐 하면은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모세가 정탐을 보냈을 때 10지파가 돌아왔습니다. 10지파가 돌아왔는데 12지파가 동일하게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과일을 짊어지고 올 정도로 정말 풍성한 그러한 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그 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장성들이 있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0명의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마 정말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쉬운 것, 아무리 안악자손 저 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갈렙. 그 갈렙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여리고성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정말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10명의 그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하였지만, 높게 하였지만, 내 하나님 앞에 갈렙은 충성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두 가지의 원칙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적히 다 버리고 따랐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내어 버리고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신분 속에서 철저하게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면 2인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요구, 나의 어떠한 욕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는 불평불만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한 번도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 온전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태로부터 믿어온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한가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 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만나고 구원받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제가 2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21살 이전까지는 그냥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러한 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 때, 아버지 때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참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 3대 신앙, 2대 신앙, 4대 신앙 분명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난 은혜. 저도 21살 때 동인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까지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전도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동인천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전도를 할 때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 이제 확신을 물어보고 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주소와 전화번호 적고 이제 연락처 적고 이제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얘야,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저 사람이겠니? 내가 저 사람을 영접케 한 것이니?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하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네가 나를 영접했니? 내가 너를 만났니? 그때 가만히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공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전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몇 대 신앙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연수구에 사는데 연수동에 사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은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신천지라는 곳이 나와가지고 헌혈에 대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있고 이곳에 두 군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헌혈 그 홍보지를 이렇게 주는데 가만히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천지 선전이더라고요. 가장 이 땅에서 헌혈을 많이 한 곳이 신천지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정말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히 가서 전하는데 우리 진짜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장 행복한, 가장 정말 기쁜 그러한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만약에 자기의 나이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를 때 40세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45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을 향하여 나갔던 그러한 이 갈렙이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 먹는 것이 쉬운 것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사는데 영의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주일날 그저 성경 딱 들고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성경 덮어놓고 그리고 살다가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우리가 육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날마다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 석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 하면 숨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아직 내가 힘이 있사오니 아직 힘이 있으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게 약속했던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을 맡겨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정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를 내게 주소서. 이 인천을 내게 주소서. 이 한국을 내게 주소서. 이 세계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어디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나 아내는 이제 문학산을 이제 가끔 이제 등산을 하고 또 이제 전철을 타거나 이럴 때
그냥 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계양산을 이제 둘레길을 이렇게 걷는데 샘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샘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샘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요 너무나 좋은 물입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분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이 샘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딱 웃는 순간에 제 아내가 딱 본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더 좋은 생수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실수하고 또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가 차를 몰고 오는데 이렇게 쭉 제 차선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뭔가 툭 소리가 나요. 근데 뭐 별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빵빵빵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차가 쫓아오면서 그래서 짱빵이라길래 세웠어요. 세웠더니 아가씨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차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백밀러에 이렇게 약간 꺾여 있더라고요. 꺾여 있어서 이렇게 툭 쳤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아무 이상 없네요. 그냥 가세요. 연락처 안 드려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딱 차에 타서 운전을 딱 하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졌어요? 네. 예수를 안 전했어요. 가장 정말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그 복음이었는데 제가 잠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락처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떠나간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전도하는 저랑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데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도 이제 접촉사고로 인해서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가는 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면 이제 나도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멘. 죽으러 가던 중이었으며 자살하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영혼을 그냥 보낸 것이 얼마나 정말 원통하던지. 이 갈렙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이 갈렙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산지는 내 밥이니다. 이 송도도 내 밥이고 인천도 내 밥이고 이 세계 전 세계가 내 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갈렙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첫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주소서와 모세는 하나님이고 성들은 크고 관는 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찾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그 고백을 했을 때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이 산지, 내 주변, 그리고 정말 이 송도, 또 이 인천, 또 이 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발자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 받고 그냥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연장해 주신 오늘 이 삶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사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